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모든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10월입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책 읽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경건에 힘쓰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계절인 것만큼 경건에 힘쓰셔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드리는 그런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발과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이 광야라는 곳은 경찰력도 없고 치안과 안전이 늘 불안한 그런 무정부 같은 곳이기에 언제나 위협과 살인과 도적이 그렇게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보호해 주어서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집에 이제 양털 깎는 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처참하게 질밟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원수였던 그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날려도 죽이지 않았고 동굴에서 사울이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충동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보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독한 원수까지도 품었던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 나발 같은 이런 영적 바보 때문에 순식간에 칼을 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거룩과 경건과 믿음과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원수를 맡겼던 사람이 이제는 칼을 들고 자기가 원수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바보가 하는 말 때문에 다윗이 영적 바보가 되어가고 이 은혜 없는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다윗에게 있는 은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연속선에서 펼쳐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발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이 칼을 찬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황폐화시키려고 출정합니다. 그 집안의 남자는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필사의 각오를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살인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다가갑니다. 마치 사울 왕이 도액을 통해 높 땅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부녀와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던 것처럼 다윗에게 오늘 사울 같은, 그런 비열한 사울 같은 모습이 다윗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런 분노와 어리석음을 바꿔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혔던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평생 후회될 수 있는 그런 집단 살인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피할 길이 열려집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이 은혜 없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런 위기이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그의 사명과 그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지혜를 상징하는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으로부터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의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길을 나섭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의 남편과 그녀와 그의 집안과 마을까지 전부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대면하러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의논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가버립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두고, 그래서 충분히 의논하고 준비해야 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일인데 남편인 나발에게 말해봤자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남편 되시는 분들, 혹시 집안에서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인데도 나에게 의논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자주 어떤 일을 진행하면 내가 불통인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고개를 끄덕이시는 지난번에 이어서 여지사님들이 좀 보이시는데,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이 칼을 들고 온다, 다윗이 칼을 들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그 살인과 후회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급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이제 마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인지 23절의 짧은 문장 속에 동사가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고 급히 내려 앞에 엎드려 땅에 대니라. 이 짧은 문장에 4번 5번에 걸쳐서 아비가일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긴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 주여,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이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원수 갚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량한 사람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협하고 해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관련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여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 그 장면에서 오늘 아비가일이 말하는 그 대화 속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이 사울같이 될 수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그 갈등과 살인과 분노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는데 모든 거룩한 것이 바닥난 다윗에게 다시 그 마음의 회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분노와 살인으로 가득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마음의 회복을 선언하고 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전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님의 백성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내가 그를 향해 복수하겠다, 내가 그를 향해 언젠가는 복수하기 위해 나의 칼을 품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나발들, 그런 영적 바보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어리석은 또한 환경들 때문에 자신의 전쟁을 위해 분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 나는 선한 일에 충성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해 라는 이런 매일의 다짐과 헌신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기 전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는 이런 다짐과 헌신보다 매일 자기 전쟁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복음의 신발 한번 제대로 신어보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서부터 패배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깨워 줄 때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전쟁을 위해 계획하고 분노하고 칼을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군사로 부르신 것이니 그의 부르심만 따라서 살면 되고 사명을 따라서만 전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나발을 죽여야겠다, 그 집안을 쓸어버려야겠다, 다윗의 하나님의 왕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말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29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지금 아비가일이 또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말은 아비가일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해하려 할지라도 결코 다윗을 상하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이죠. 자신의 지위와 역할과 정체성마저 사라진 다윗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지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다윗, 잠자고 있는 다윗을 깨우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이 있어도 다윗을 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할머님들이 집안의 기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할머님들이 그 집안의 어떤 전통을 상징하는, 또 집안의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기중품을 보자기에 싸고 또 싸고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몸속에 있는 보자기에서 꺼내주시는 용돈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 할머님들은 보면 귀중한 것들을, 집안의 소중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은 곳에, 아니면 마루 그 뚜껑 열고 밑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숨겨두는 것을, 보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명싸개로 지켜오셨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싸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바보 때문에, 나발 때문에, 그런 나발 같은 말에, 그런 나발 같은 환경 때문에 무너져서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무시와 모욕과 기분 상하게 하는 말과 여러 가지 나발 같은 환경과 말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되고 있는 보석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품고 있는 보석이요,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성도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야 될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야지, 누구 때문에 복수하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빛나는 보석이 더러운 냄새나고 썩은 냄새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또 아비가일을 통해 들려주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당신이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할 것이 없어야 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말씀으로 지금 다윗을 깨우고 다윗을 회복시키고 다윗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어나갈 거룩한 사명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원수까지 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왔고 훗날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훗날에 들려오는 말들이, 그가 영적 바보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칼을 들고 무리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여 나발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마을을 불태우고 다 죽였더라 라는 말들이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품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겨우 나발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 성질 건드리고 내 자존심 건드리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윗이 마음이 뒤집혀서 마을을 불태우고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 말들이 막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평생 나쁜 꼬리표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 왕이 되었지만 언젠가도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윗 또한 그 자리에 갔을 때 분명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고 참 은혜 없는 자 때문에 내가 은혜가 고갈되어서 피를 묻힌 이런 행동을 한 내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였을 겁니다. 평생 후회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답답하지 않도록 다윗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서 마음이 올곧고 삶이 깨끗한 왕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무너질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막아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조금은 길게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고 실수하고 분노하여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울 같은 원수를 만나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분별하게 되죠. 어쩌면 사울같이 창을 들고 누군가 나에게 달려들면 오히려 우리는 그런 원수 앞에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감도 상실하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경우는 사울 같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보다 나발 같은 사람과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더 많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환경의 곳곳에 있는 이런 나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못하고 내 전쟁으로 인생이 낭비되고 황폐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시와 모욕과 거짓 앞에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분노하여서 복수의 칼을 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며 믿음 없이 육체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나발 같은 말과 환경들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순간순간 그 믿음과 부르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흔들고 분노하게 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내 집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야. 나는 내 전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나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나발 같은 사람과 일들 앞에 여러분 기가 다 죽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일 앞에 나는 내 삶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니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과 그런 일과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와도 여러분 때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참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참 분노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 사방에 나발 같은 이런 사람과 환경이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곁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많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도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내 속을 뒤집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어떻게 요리해야 되나, 분노의 칼을 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향해 무시하고 비웃는 자를 향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칼을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참 우리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날 때가 아니라 우리 원수 같은 사울을 보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어리석은 일들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뭉개면 목사 떼고 그냥 확,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 순간에 그냥 성도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다른 성도님들, 어른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누구 때문에, 의외로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고 싶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지 못하고 힘을 키웠다가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의외로 지금은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위해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약속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생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나발 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아비가일이 언제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너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의 힘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 라고 이렇게 말하며 서로 깨워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에게, 내 옆에 지체에게 우리가 그의 아비가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내 옆에 있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쳐있는 친구에게,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 동역자에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며 살도록 거룩함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내가 지칠 때마다, 아비가일이 필요할 때마다, 때때마다 아비가일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발에게 자극되어서 정신 못 차리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서로 정신 못 차리고 분노와 살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승리를 위해 우리가 나발 같은 일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영혼이 들어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의 말보다, 인간의 지혜보다, 또 그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저앉을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마음이 걸릴 때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상한 마음도 사라지고 격분하고 있던 내 모습도 누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나를 모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명싸기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인지 알게 되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과 창과 격분과 오해와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꼿꼿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험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의 삶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발 같은 이런 사람들, 일들, 말들, 이런 상황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교회든 골방이든 그 어느 곳이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 중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오늘도 생명 싸개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전주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